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네, 심판과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 더 큰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좀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심판이 담깁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심판을 담으시죠? 네, 아직 답이 잘 안 나오시거든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저히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네,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심판이 해결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심판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심판을 담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때문에 큰 두려움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역할이 거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맨 먼저 스스로 그 큰 두려움,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 때문에 큰 두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에서 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내리시는 그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즉 형벌과 심판을 이기는 사랑을 하나의 사건에서 발견하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분명한 사건에서 형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구원에 대한 최고의 웅변이 뭐냐? 여전히 연약한,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조건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늘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고의 웅변, 최고의 판결, 최고의 설득,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부터만 나올 뿐이죠. 자, 십자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부터 그렇게 남몰래 피어난 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소식을 통해서 옵니다. 내 밖에서 온다고요. 소식을 통해서 오죠? 십자가는 나의 밖에서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은 내 밖에서 나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것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십자가는 소식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이 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북한에 가서 백두산을, 백록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동행하신 분 안 계시죠? 소식입니다. 그런데 호주 국적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우리에게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호주 사람들이 듣는 것과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죠? 소식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수행하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직접 이룬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소식으로, 즉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나는 그 일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소식으로 들려질 때 그 소식을 들은 나는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그것이 나를 향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사건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큰 영향력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런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소식으로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일의 당사자도 아니요, 그 일의 원인자도 아니요, 그 일의 해결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소식으로 듣게 되었을 때 그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큰 영향력으로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죠.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최고의 웅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유일하고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까? 유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를 내 안에서는 찾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 어디에서 찾죠? 소식으로 들려온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의 모든 근거, 확신을 거기에서 얻지.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일 뿐이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그 근거를 찾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나에게 소식으로 들려오는 십자가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제거해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맨 먼저 제거해버려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 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자, 다시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혹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우리는 맨 먼저 제거해버려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 내가 책임지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행위. 나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맨 먼저 뭘 떠올리느냐 하면 내 행위를 떠올리죠.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로는 백날 천날 가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한 행위가 뭐죠? 40일 금식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내 행위로 내 구원을 보장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저는 하나님 앞에 퇴짜 맞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응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 행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완벽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면 됐지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리고 성령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관하게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 안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들려온 그 확실한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괜히 사람 잡아요. 내 행위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우리는 자꾸 남는 게 정죄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말은 행위는 관계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앞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등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난다는 말만큼 수동적인 말이 없습니다. 아유, 당신 다리가 왜 그렇게 짧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날 이렇게 낳으셨는데 왜 날 보고 그래? 네,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씩 하는 말이거든요.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낳는 문제만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했으면 뭐 이렇게 낳겠습니까? 뭐 다리도 길쭉하게 그렇게 낳겠죠.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밖에 설 수 없는 거죠. 낳는다. 내가 뭘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행위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낳은 것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내가 낳은 것은 누구의 행위로 난 거죠? 하나님의 행위로 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난 거죠. 났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지극히 수동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가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 아니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100%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강조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이런 데 신앙의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나보고 끝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신앙의 끝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도 됩니까? 열심히, 이게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막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헌금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열심을,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의심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일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일에 헌신하시라고요. 무엇의 헌신인지를 알고 헌신하셔야지. 안 그러면 신앙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교회가 아닌, 다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의 열심, 사람의 눈물, 사람이 행한 것,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심.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열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제보다 더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내가 중심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수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청. 그건 우상에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왜 열심히 성경을 읽죠? 뭔가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구출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동화줄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뒤적거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을 죄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위기 탈출을 위해서 수수께끼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나와야지,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하나님이 행위로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내 행위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신 일에 나 같은 것이 어떤 행위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말이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가족 모임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준비하면서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누셨나요? 아직 안 나누셨나요?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지붕을 타고 다니고 고양이처럼 똥을 누고 난 뒤에 모래로 덮어버리고 멍멍 짖질 않고 야옹야옹 소리를 낸다고 칩시다. 하는 짓은 꼭 고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양이라고 합니까? 강아지라고 합니까? 강아지라고 하지 그걸 보고 고양이라고 하지는 않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의 행위로 결정되는데 내 행위가 그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겠죠. 구원은 존재의 문제이죠. 존재의 문제라는 말은 먼저 존재가 선언되는 것이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위보다도. 그러니 내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로 이미 선언하신 존재의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또 뭐라고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내 안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 들려온 소식에서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꼭 두 번씩. 자,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예라고 하셨는데 그 대답이 나의 행실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행실에는 부족함이 있죠.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도 어떻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죠? 내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좀 죄짓지 말고 나처럼 거룩하게 좀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일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당연히 나의 행위도 바뀌지만 우리의 행위의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니, 그분이 먼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결정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이루신 일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록 실패가 있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의 완벽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행위가 낳은 존재가 되었죠. being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행위가 낳은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를 새로운 being이 되게 했죠. 그 being은 우리의 행위, doing에 의해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죠. 우리의 doing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신 그 새로운 존재 being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다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하는 일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제넘는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강도마저도 구원해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가라지니 알곡이니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주제가 넘는, 이건 절대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알곡을 찾아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위가 이루어내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를 증거로 드러내자는 것 뿐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죠. 네, 하나님의 행위가 이루어낸 일, 당신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소식으로 전하여 주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자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나를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분이 이루신 행위가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도록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식을 들을 만한 때가 되어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내야 할 신앙의 열심이겠죠. 헌신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말하는 것. 전도는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커피를 마시려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친구분들하고 모이셔서 그냥 하잖아요. 예, 우리 애가 뭘 어떻게 했어,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여러분 막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크기보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크기가 더 크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말해도 하나님이 다 드시면 듣지 않아요. 대충 막 버벅거리면서 말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듣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집에 와 밥 한 끼 먹자. 그런데 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가지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부담스러우면 안 와도 되지만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잘 없을 거니까 한번 꼭 와봐. 그렇게 해서 오면 맛있는 밥 주고, 밥을 먹었으니까 막 일어나서 가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뭘 그 사람들 잡아먹겠다는 겁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못 전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눈치 보면서 복음 이렇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그런 나에게 분명한 사건을 전하면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하시고. 아이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초청에 복음 한번 못 전해보시면 언제 하시려고요? 언제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면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행위를 전하는 것뿐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루신 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